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말씀 안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거짓된 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는 노략질 하려고 그러대요. 이게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의에 이르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 우리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종교개혁자들도 모두 핍박 속에 순교 당하거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았다 여기는 아성이 무너질까봐 명예가 식출될까봐 본인들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를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무엇이 필요해.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확히 알 때 완전한 예수의 사역과 완전한 신성의 사역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알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들 변명 뒤에서 그딴 게 뭐 필요했느냐, 뭐 성경 뭐 필요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변명하는 거 자기 변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초와 슬픔과 상처, 우리 육체의 고통 이런 것을 예수께서 다 감내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가져가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과부는 과부가 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픔과 슬픔, 우리의 고충, 고난,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 내가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모든 길고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지금 우리한테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을 예수님이 다가 감내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렇게 좁거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 별로 흥미도 없고, 그죠? 이게 무슨 왜 여기 좁고는 성경이 적혀 있을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왜 여기 성경에 족보는 적어 있을까?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지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자,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뭐예요? 이름하고 출신하고. 저는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출신하고 또 출신 성분을 소개합니다.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서류를 내는데 뭘 제일 항상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 또 필요하면 호적 등본, 뭐 이렇게 가족이 몇인지 이런 것을 이제 제출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민족은 누구 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단군의 후손이라고 해요. 단군. 곰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을 먹어서 이렇게 사람이 된다. 좀 심하치고 좀 유치한 신화입니다. 곰이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 단군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그 신화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곰이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단순한 신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그 각자의 그 가정의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가 주로 어떻게 하나요? 가장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출세한 사람.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을 의식해서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손이다. 뭐 다 아십니까? 내 족보가 몇 대손인지. 저는 뭐 저 창경공파 18대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신들이 정체성과 가문을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우리 그 자랑하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튼튼하고 강력한 집안이다. 감히 남이 넘볼 수 없는 우리는 이 강력한 집안이고 유력한 집안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족보를 이제 들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서는 말이죠. 오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경에 족보가 몇 군데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읽으셨다면 비교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족보가 지금 같은가 안 같은가? 이런 의문점도 하나도 이 같지 않는 게 작금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상태입니다. 자,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제일 그거부터 시작해요. 족보부터 시작을 하죠.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제일 첫 절부터 이 족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예수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 유대인이 혈통으로 온 예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보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위에 마지막에 누구요? 맨 위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게 마태와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반대인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할까? 보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족보가 내려오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을 우리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족보를 우리는 이런 족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자기네들 전통, 자기네들 우리 민족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족보가 있나요?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족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열어야 돼요. 먼저 족보를 쓴 때는 언제 썼느냐? 누가는 오늘 첫 23절 보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었더라?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 이 족보를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이 됐을 때쯤부터 그때 누가를 이제 족보를 이제 쓰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 말을 한 다음 바로 족보를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로부터 오히려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는 이제 족보로 기록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부터 족보 얘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세계라 이렇게 딱 나와요. 이 마태복음 시작 첫 절이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이게 첫 절에 뭐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새겨 들었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좋은 말이 없나, 내가 축복받는 말이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마태는 유대인 족보 중 가장 중요하게 불리는 혈통의 시작과 뭐예요? 왕국의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 중의 왕이다. 요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잘 보시면 그 마태복음 1장 하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서 그 족보를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뭔지 뭐 잘 상세하게 안 보셔도 잘 모르겠죠. 뭐가 다른지. 다윗까지는 같아요. 다윗까지는 족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솔로몬을 혈통으로 이제 적어 놓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솔로몬 계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적게 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솔로몬의 어머니. 그거는 얼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아내. 다윗이 8번째 아내. 아내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부인도 여럿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우리는 인간이 선하다고 그러고 착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존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흠이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상대방을 막 뭐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먼저 알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8번째 부인 밧세바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 몇 번째 아들인가요, 솔로몬이? 밧세바의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 이거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얼른 생각이 나서 누구한테 왜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므아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 이 밧세바의 큰 아들이요. 그 다음에 소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제 나단이 3번째 아들, 솔로몬이 4번째. 자, 그리고 계속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이 족보를 보면 요셉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므로 이 족보는 누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냐면 요셉의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태는 이스라엘 족보는 2000년 역사 안에 기록된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얼마라고요?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얼마요? 지금도 2000년. 그래서 총 대략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400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모든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입니다. 그 창세기 어떻게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으로 봐요. 자, 아브라함을. 그래서 지상의 교회 시작은 언제 되었을까? 교회는 태초의 교회는 어디가 제일 먼저 생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생겼습니다. 아니, 이제 주후 30년, 그러니까 주후 30년경에 생겼으니까 돌아가시고 3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주후 3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화는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가야 우리가 보호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자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는데 그래서 각 나라 열방으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왜? 거기 뭉쳐갖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시작해서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거기만 있는 거니까 다른 민족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2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복음화에 굉장히 이제 복음의 그 절정기를 맞이해요. 왜? 유대인부터 복음이 이제 이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막 쉽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먼저 유대인부터 이제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온 만방의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개념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필요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복음서를 썼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므로 마태가 이것을 각자의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하신 일과 그가 죽으심과 부활 또 그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께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개념을 아시겠죠? 이게 마태복음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다른 복음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는데 이거 족보를 기록한 책이다. 이거 유대인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용어는 뭐예요? 주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더라.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서는 뭐라고요?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는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자들이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와요. 누구요? 첫째,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째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가나안 여자 있어요.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밧세바. 이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또 특이한 것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 그
그 요셉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 했어요. 마태 뭐라 하면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가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점도 좀 가져야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를 낳느니라. 왜 그렇게 썼을까? 이것은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를 낳는데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요셉이 누구냐를 피력하기 위해서 야곱의 정통, 혈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거예요.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래. 뭐 이렇게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든지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난 예수라 이렇게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가 몇 대냐?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42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왕을 세울 때까지 14대요. 또, 왕정시대가 끝나기까지를, 그러니까 왕의 시대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렇게 해서 42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시대적 배경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14대 했느냐? 시대적이니까. 왕정시대를 14대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족보들, 그 족장시대를 14대를 두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14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계획을 아십니까? 이게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짓에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읽어내야지. 아니 무슨 엉뚱한 얘기를 읽어내고 이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부 오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므로 이런 족보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건 뭐 괜히 뭐 있어 있는가? 나 아무 신앙생활인데 이게 있다는 건 몰라도 돼. 그러면은요, 성경 그냥 덮어놓으셔야 돼. 그냥 내 생각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뭘 읽겠어요. 제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그런 걸 아는 건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지식인가요?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말씀을 다 쓴 건데 왜 의미적으로 그랬느냐? 왜 그것을 했는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시한 마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 족보 다음에는 왕을 점지하는 누구를 보냈어요? 자, 족보 다음에 누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나온다. 동방박사는 뭐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동방박사들은 킹메이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다음에 동방박사 얘기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동방박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나고자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뭐라 그 왕이 오심을 그 예고를 드렸다니 말이에요. 그게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왜 마태는 왜 마태를 마태가 마태가 뭐 직업이 뭐 있었어요? 세리가 뭐예요? 세금 걷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 자, 그 마태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 혈통에 관해서 아주 해박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입을 받으려면 말씀에 해박하면 그 수입 받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나요? 뭐 사도 바울이 예뻐서? 사도 바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에 능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 말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면 그 말이 통하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보내면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준비되고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을 어떻게 쓰겠느냐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그냥 우리 자체,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에게 이제 방점을 찍는데 헤로당이 2살 미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왕대심과 신성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인성과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 봐봐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은 마태는 주로 요셉에 대해 나타난 거라고 쓰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를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왜 다를까?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는 이방 여인을 4명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요? 다말이라는 여자, 이제 유다의 이제 이 며느리죠. 며느리가 가나안 여인이었고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제 그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족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자, 그런데 라합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게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이 보아스 누구예요? 룻이 남편. 룻은 과부의 모압 출신이었어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예요? 밧세바는 해쪽 속에 있었어요. 다 이방 여자였어요. 가나안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해쪽 속에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는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지 않았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마태가 혈통을 중시해서 쓰긴 했는데 유대인들만을 구원을 오지 않는다. 만인을 위한 구원이 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표시하면서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열방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나갑니다. 이게 구원이 주가 오심을.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마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우스라고 하는데 유대인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인을 구할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로부터 예언됐어요. 뭐냐면 열방에 이방에 빛이 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 빛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와 같이 만민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점점 확대해 나가서 열방 가운데 나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순서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마태의 조건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는데
왜 족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누가의 기록을 한번 보면 23절에 뭐부터 나오죠? 30대쯤 되시는 사람들이 그런 때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의는 누구요? 헬리요. 요셉의 의는 헬리래요. 뭐 이거 상세하게 좀 잘 이렇게 눈여겨 안 보셨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하고 이런 걸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시작 사역과 함께 족보를 기록하고, 마태는 아브라함 다시 혈통을 중시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만인의 조상 아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 셋, 에노스 뭐 이렇게 이제 순서는 창세기 족보와 같은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밧세바, 8번째 부인. 그 아들 중에 넷째가 솔로몬이었다면 셋째가 있어요. 누구요? 나단이라는, 이게 나단은 누군가? 그러면 지금 여기 마태에서는 족보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누가에서는 나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단은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면 마리아의 혈통이에요. 아시겠어요? 마리아의 혈통이다. 이게 마리아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요셉은 같은 혈통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와 이제 마태는 다른 기록을 하는데, 예수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그 기간이 창세부터 인간 역사를 썼어요. 거기까지가 뭐냐면은 천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천년의 역사.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해하도록 복음서를 쓰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리고 좀 유대 중심으로 쓴 마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게 마태복음을 가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한 10년 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고서는 이방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누가가 이방인들이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다시 복음서를 쓴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 예수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30대 때 일서부터 씁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의 첨가할 만한 일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므로 30세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나이에 차서 사역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해 못할 이방인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누가는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게 누가의 목적입니다. 누가는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잘 나열을 했어요. 성경을 보실 때요,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족보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반복되는 언어로 그 의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았더라 마태는 이렇게 썼고, 이 누가는 그 의는 또 창세기는 죽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누구 중심의 족보라? 마리아 중심의 족보라. 이 누가는 주로 아이들 누가 나요? 여자가 나죠. 여자가 나니까 이제 인간 예수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예수. 23절 요셉의 아들인 요셉이는 부인은 헬리요. 헬리가 누구라고요?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을 마태복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마리아의 아버지를 헬리요. 그
그의 아버지는 헬리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누가는 그 헬리의 아들이 요셉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요셉을 또 이게 마리아를 이렇게 쓰지 않고 요셉이라 이렇게 요셉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떠나서 사는데 방랑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쪽에 그 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가의 그 식구들이 하고 이렇게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립사이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나단 두 자녀의 계열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죠. 그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규가 너희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함께 동행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의 혈통으로 다윗이 나오고 그 이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예수님이 오는다는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예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니까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취됨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안 가니까. 예. 그래서 왕 중의 왕, 대장 실로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자, 창세전부터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예정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왕 대신과 신성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어떻게 인간 예수를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이 혈통으로 왕들이 나열을 하는 게 마태고, 다윗이 그리고 다른 자의 족보로 인간을 오신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족보를 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10개월, 인간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나요?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지금 아이의 잉태부터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10개월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태어남을 이제 성경에 썼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몇 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그 사실을 증명토록 합니다. 그 증인을 항상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일방적이고 너희가 그냥 뭐 짜잔 어느 날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고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 똑같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기실 12살 때 기록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뭐래요?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 사건도 상세히 기억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더라. 요런 이제 인간 예수가 가면 이 성장 가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누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 인간으로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신성,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다윗의 우위를 받으신 분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 왕으로 다실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구원이지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두에 서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한 군데만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 족보 소개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 더 강조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의 소개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서 뭐예요? 이제 누가가 완전 인간 예수로만 소개를 하니까 예수의 신성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로 해요? 요한복음이 써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내 사계 복음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복음서는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소개한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신앙적으로 보면 1세기 때는 아주 작은 소수만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또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인간인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것을 잘 헷갈려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만은 그 12제자와 바울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알았어요. 나머지는 그 예수가 누구야? 그냥 뭐 4대 성인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무슨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를 각기 자기 생각대로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모양을 보면 그렇게 믿어요. 이게 또 역사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 성자 예수로만 보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어떤 사람은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을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4세기 들어와서 이게 4세기 언제요? 한 300년 후에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가 대혼란을 가져오는데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은 동질일 수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넘어갔어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인간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분은 신적인 영적인 것을만 해서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죄를 져도 상관없고 육신이 설 때는 상관이 없고 다만 영만 중시했다고. 그게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이제 5세기로 넘어가고 이제 6세기로 넘어가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왜 이단이 넘어가는가? 왜 그 복음을 잘 모르는가? 이 복음서를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예나 지금이나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서를 이해 못하면은요, 우리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알기를 애쓰고 힘써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너희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 딱딱하다고. 여전히 이게 무슨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한다면 나오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않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도 좀 가르친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 하나를 우리 이렇게 깨달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기본을 알아야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기본도 없는 사람을 주겠어요? 안 줘요.
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들었네 봤네 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막 복잡한 과정 가운데 주후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회 교리가 이제 확정이 돼요. 왜? 사람들이 이단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설치고 거짓된 자 이런 자 막 마음대로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이단이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여기 이제 칼케톤이 이스탄불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것을 이제 확립을 시켜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란기를 겪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사단은 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 그냥 놔두는가? 세상은 우리가 나가서 뭐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폐역한 가운데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하시죠. 마찬가지요.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진리를 가진 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우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한다? 구별하는 방법이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막 바꾸고자 막 이렇게 뭐 여기저기 날리고 바꾸지도 못하면서 그래. 아니 그렇게 해서 바꿀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한테 부어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저런 문제, 또 카톨릭이 부패, 종교개혁자들이 등장, 기독교의 교리가 더욱 성숙되고 이렇게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돼요. 그러니까 혼란이에요. 영웅은 언제 나온다고요? 전쟁에,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에 영웅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24장 5절이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미혹당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나올 징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혼탁한 세대에서 진리가 갈급한 이들이 반드시 나오게. 근데 이제 이런 혼탁한 가운데 진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산소를 마시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마찬가지요. 이 혼탁한 세대 진리 가운데 나오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나 혼자입니까? 이랬어요. 그 혼탁한 시대에 아방 때 얼마나 그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700명을 더 하다 준비해 뒀으니까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들이 행행할 때 가짜들이 얼마나 행행하는지 몰라요. 가짜들이 행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고 서로 미워하며